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은 고난이라는 경험을 소망을 이루는 자산으로 삼으라. 고난이라는 경험을 소망을 이루는 자산으로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가난한 구두 수성공의 아들로 태어난 안데르센은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더구나 외모 컴플렉스가 심해 늘 외톨이로 지냈습니다. 이런 그가 작가가 되겠다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문장이 형편없었고 맞춤법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출판사도 책을 출판해 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 경험을 살려 동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련의 아픔을 기억하며 인어공주를 썼고, 어렸을 때 가난하고 학대받은 기억을 살려 성냥팔이 소녀를 썼어요.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못생겼다고 놀림받던 것을 떠올리며 미운 우리 새끼를 썼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동화를 세상에 내놓았을 때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그는 최고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안데르센이 겪었던 가난, 외로움, 놀림, 실패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고통이었지만 그 힘들었던 경험들은 안데르센에게 최고의 작가가 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주님의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고난의 경험은 나를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함께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길러주고 그렇게 길러진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것은 쇠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인내는 신앙을 단단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단해진 신앙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즉 환난이라는 힘든 경험이 소망을 이루게 하는데 큰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런 힘든 경험이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는데 큰 자산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경험을 하는 당시에는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말씀을 믿고 오늘의 힘든 경험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누구나 고난이라는 경험이 큰 자산이 되어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자산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는 경험이 자산이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것 하나도 없이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고난의 경험이 소망을 이루는 큰 자산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너무나 많은 소음이 들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 차량 지나가는 소리, 개 짖는 소리, 각종 소리들이 자면 안 돼, 얼른 일어나 라고 자신에게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책을 읽다가 순간 자려고 누웠을 때 들리던 각종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책 읽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잠을 방해했던 온갖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집에서 음악을 듣고 싶을 때 헤드폰을 쓰고 들을 때가 많아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는 헤드폰을 끼고 있으면 주변에서 저를 불러도 들리지가 않아요. 오직 음악 소리만 들립니다.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은 음악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이 노이즈 캔슬링처럼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삶에도 노이즈 캔슬링이 작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키려 하는 외부의 각종 소음들, 각종 유혹들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졌는데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갖 세상 것들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에게는 그 어떠한 축복의 결실도 없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본문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를 평안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집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욕망을 자극하는 온갖 소리들이 들리니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유혹의 소리,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소리,
지금은 믿음보다 너 자신이 중요하다는 유혹의 소리 등등 내 욕망과 욕심을 자극하는 온갖 소리들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게 되고 그만큼 평안할 틈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소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면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 과정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각종 소리에 집중하게 되면 환난이 연단이나 소망은커녕 인내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환난이라는 경험이 인내를 길러주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인내가 단단해지는 연단의 상태가 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고난이라는 경험이 큰 자산이 되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온갖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그 고난의 경험이 소망을 이루는데 큰 자산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라는 경험이 소망을 이루는 자산이 되려면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기러기는 따뜻한 곳을 찾아 날아갑니다. 그런데 기러기가 혼자 날아가면 약 8,000km를 날아가지만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면 5배나 먼 40,000km를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함께 할 때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또 미국에 레드우드 나무 군락지가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레드우드 나무는 위로 100m까지 자라고 둘레는 어른 10명이 손을 뻗어 잡아도 나무를 다 두르지 못할 정도로 큰 나무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키가 큰 나무들은 태풍이 불면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레드우드 나무는 강한 태풍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의 뿌리가 땅속에서 서로서로 다 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레드우드 나무 군락지 전체가 레드우드 나무 뿌리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날기보다 함께 날면 더 멀리 날 수 있고 나무 혼자 자라면 태풍에 쉽게 넘어지지만 함께하면 강한 태풍도 견딜 수 있습니다. 즉 함께 할 때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도들이 함께 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중보기도를 통해 고난 중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서로 잡아준다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을 함께 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라는 말씀은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을 뜻합니다. 또한 성당에서 쓰는 성경에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을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합은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주게 되고 이것은 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한 믿음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큰 자산이 되어서 능히 고난을 이겨내고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이 인내를 길러주고 인내는 단단하게 하는 연단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러기가 함께 날아가듯 레드우드 나무 뿌리가 서로서로 얽혀 잡아주듯 성도들이 함께함에 있을 때 그 함께함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경험이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데 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경험을 통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고난이 고통으로만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라는 경험을 소망을 이루게 하는 큰 자산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한다면 고난의 경험이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라는 경험이 소망을 이루는데 자산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둘째는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삶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고난이라는 경험을 소망을 이루는 큰 자산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삶의 길을 가고 있지만 저희들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경험들을 내 큰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소망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해 저희들 소망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